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최고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두 마을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불평촌이고 한 마을은 감사촌입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사시사철 사사건건 무엇이든지 불평 불만을 쉬지 않고 하는 마을입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했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벌레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낙엽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의심하며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날마다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감사촌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했고 시련이 와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향기에 감사하며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했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감사하며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불평촌 사람들이 감사촌에 놀러 갔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도 감사를 배워서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흉내만 내다가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가족들이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왔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감사촌에 갔었는데 거기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하고 왔네 하면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평이에요. 끝이 불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이 아멘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끝이 감사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끝이 꽤 부정적인 얘기로 불평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입니다. 그렇지만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우리 안에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뱉는 말에 너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계속 이런 불평 불만들이 계속 나올 때 우리 안에서 마음이 행복해집니까? 아니면은 불행해집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뱉으면 뱉을수록 우리 마음 안에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우울해집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건부 감사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되거나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보다 더 나은 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감사가 이거에 속합니다. 무엇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감사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사랑해 하는데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 좀 이뻤을 때, 그랬을 때 사랑하는 것과, 그러나 내가 늙고 병들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의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남아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뻐하고 사랑해 줄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감사도 모든 악조건과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 최고의 단계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감사는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감사입니까? 아닙니다. 우울감과 절망 속에서 어쩌면 불평과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받고 누렸어도 그렇게 많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감사에는 좀 해당합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잘 살고 더 편해졌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평촌 사람들처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평하거나 감사를 미룰 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최고의 감사를 드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감사를 드릴 만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감사와 찬양은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채찍을 맞고 아프고 다치고 피를 흘리던 그 시커먼 감옥 속에서 그는 감사의 찬양을 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멀쩡하게 살아있었어요. 도리어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는지 그걸 던지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미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 받아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빼앗아서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불평불만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여전히 덜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나타날 때마다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을 내가 겪게 하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큰 계획이 있으신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겪게 하시려는 보니까 저에게 이미 큰 복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온전한 모습들만 있다면 우리는 사랑이 필요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이 필요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온전하고 다 잘났으면은 사랑이 거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잘났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랑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좋게 봐주고 좋게 이해해주고 좋게 사랑해줘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채울 수 없는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총을 받은 자인지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거든요. 대통령의 자녀보다 더 귀한 거예요. 만왕의 왕의 자녀. 근데 이게 그냥 아멘 하나로 얻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너무 귀한 거를 이렇게 쉽게 주실 리가 있어? 여러분, 너무 귀한 거는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거는요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셔요. 그게 공기예요. 숨 막고 5분만 있어 보세요. 이걸 값을 치를 수 있어요? 너무 귀한 것은 값으로 제공이 안 돼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만약에 돈 내고 믿으려면 우리는 얼마만큼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된다니까요.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래서 가장 공평한 자격 조건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세주임을 믿는 자, 그 자면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쉬운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답답한 게 무엇입니까? 노뱀 달려있고 지금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 벌이 내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짜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내보내셨습니까?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근데 안 들어보고 죽은 사람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왜요? 에이, 이렇게 중한 병이 그저 노뱀 하나 보는 이 쉬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고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이 너무 쉬워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쉬운 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는 다 모든 것을 요구해요. 대가를 요구해요. 뭐 좀 하면은 너 공으로 줄 수는 없잖냐. 그럼 일 좀 해라. 뭐를 해라. 뭘 해라. 그냥 공으로 주는 게 하나도 없는 세상에 그 귀한 생명을 거저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에게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을 보면 힘이 들고 답답하고 막막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뭐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제가 막 우리 아내를 바꿔주세요. 아들을 바꿔주니까 니부터 바뀌어라. 너부터 바뀌어라. 너만 바뀌면 된다. 너만 바뀌면 세상이 행복해질 것이다. 니나 잘해라.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을. 무슨 얘기냐?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내가 바꾸려고 그러면 막 기도 제목에 다 바꿔요. 막 적어놓고 보니까 사실은 보면 나도 별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크게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거에 불편,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저걸 못 견뎌요. 이게 없으면 못 견뎌요. 나는 이 꼴 못 봐요. 난 저 꼴 못 봐요. 내가 너무 연약한 거더라고요. 내가 강해지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봐도 그래도 견딜만 하고, 이 사람은 내가 그래도 품을 수 있겠고,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는 좀 참을 수 있고, 내가 이 정도까지는 좀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제목만, 쓸데없는 기도 제목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어떻게 못 바꾸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내 자녀 안 바꿔주십니까?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안 바꿔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라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줄도 모르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들,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 기도 가운데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기도하여 싸우니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 사랑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고자질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김집사 바꿔주세요, 이집사 바꿔주세요, 막 계속 바꿔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만 바꾸면 세상이 천국이에요. 제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종지예요. 내가 그릇이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품을 수 있으면 내가 이 사람도 원수가 와도 뺨을 쳐도 참을 수 있겠지만 내 그릇이 잡으니까 조금만 톡 쳐도 발끈발끈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병에서 내가 나서야 내가 사람들을 비로소 이해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을 보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이해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은 어떡하겠나. 목사가 이 정도로 지금 답답한데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겠나.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을성이 없습니다. 내가 아직 믿음의 눈이 안 열려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못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안 보이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감사하고 고난이 없을 때만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들어봐도 아름다운 미담보다는 안 좋은 사건 사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웃고 행복하다면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며 행복한 순간들을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최고의 감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 욥의 감사는 첫 번째가 역경 속에서 하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의 감사는 특별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평안하고 잘 나갈 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에도 가난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풍년뿐만 아니라 흉년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의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보호하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셨으니까 나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이후에 오늘 겪은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요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웃을 일이나 행복할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먼저 웃으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예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그램 제목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인 소문 만복내가 무슨 말입니까? 웃는 집 대문으로는 온갖 복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씩 젊어지고 한 번 성낼 때마다 한 번씩 늙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웃으면 복이 옵니까? 불치병이 낫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웃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병동에서 웃음 치료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막 웃음 치료사가 와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웃겨보려고 마지막에 시험 보고 얼마 남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웃겨보려고 하는데 참 만병동에서 사람 웃기는 거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 네가 아냐 내 마음을. 그 가운데서 근데 몇몇 분이 따라하고 박수도 치고 막 깔깔깔깔 웃어보라니까 웃어보고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에 하면서 으하하 하는데 막 다 같이 따라하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다 미쳐가는 것 같아요. 뭐예요? 나 진짜 웃고 싶어요 라는 그 간절함이 들어있는데 사람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웃고 싶어요. 하나님 나 웃고 싶어요. 나에게 웃음을 돌려주세요. 잃어버린 웃음을 찾고 싶어요. 그 간절한, 저는 지옥의 아우성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곳에서 웃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 웃고 싶어. 이 사람 진짜 웃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웃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행가 가사에 울고 싶어라 이 마음이라는 역설적 표현과 같습니다. 웃고 싶어라 이 마음과 다를 바 없는 표현 같습니다. 그냥 웃고 싶어요. 그냥 박장대소하면서 웃었던 날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 나 어릴 때 그렇게 깔깔깔깔거리고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저 썩은 미소만 가끔 애쓴다 했어. 왜냐하면 그저 웃는다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비결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웃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는 것이 이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비결, 웃음의 비결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강조의 말씀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빌립보서 4장 4절. 예? 주 안에서 항상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아니고서는 우리는 웃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아 보입니다. 소문 만목내나 웃으면 목요하거나 다를 거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기쁨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옆 사람이 웃는데 왜 웃는지도 모르고 일단 웃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과 감사는 결과가 보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자에게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는 가장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큰 기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큰일 났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진짜 계셨구나.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면에 엄청난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가질 자가 아니라 이미 가진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잘된 것, 잘될 것이라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뭐냐면 그 바꾸는 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오늘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세상 바뀌는 게 없어. 뭐가 갑자기 황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웃음, 주 밖에서의 웃음은 영원한 기쁨도 감사도 아닌 잠시 잠깐의 웃음이요 행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웃음과 감사는 능력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웃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웃음이 사라져요. 내 얼굴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동일한 만큼 믿음이 없이 불신과 의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웃는 것은 우리의 기쁨은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의 표현이요 기적의 열쇠라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거나 지금 처지에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웃을 일도 행복해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내가 웃을 수 없는 이유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어차피 안 될 건데 끝장난 인생을 내가 계산기 다 두들겨 보니까 내 인생은 어차피 죽을 날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건강도 점점 나빠져요. 내가 아래를 봐도 자녀를 봐도 옆을 봐도 좌우의 가족을 봐도 내가 앞으로 할 일들 봐도 직장을 봐도 모든 것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웃을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칩시다. 그런데 잊어버릴 날만 남았는데 이젠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가장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수백만 달러의 돈이 있다면 도리어 죽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욥의 감사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욥의 감사하는 이유는 재산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감사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재산도 건강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건강이고 재물 아니냐? 평안 때문에 아니냐?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쁨과 웃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어디를 건드리면 분노하는지 어디를 건드리면 넘어지는지 속상해하며 원망하는지를 알아요. 거기를 자꾸 자극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보내요. 그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을수록 사단은 더 재밌어요. 아주 계속 우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의로움은 그래도 재물과 건강을 주셨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저도 그만큼 주셨다면 아이고 감사하면서 살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욥이 잘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겠습니까? 뺏어 보십시오. 재물도 건강도 뺏어 보십시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했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단은 우리를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사단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주신다고 감사하고 주셨다고 감사하며 경외할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고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존재예요. 많은 것을 주셨고 구원의 비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멀리 볼 거 없어요. 그냥 우리들의 모습. 예수 믿고 오래돼도 우리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욥이나 우리나 재산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철이 조금 든 거예요. 웬일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웬일인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아직은 이거밖에 못 드려요. 괜찮으시겠나요? 하나님 앞에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 이런데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괜찮대요. 괜찮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증인이 돼주겠다. 우리는 사단이 생각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돼요. 준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면 줄수록 하나님 앞에 안 올 사람이기도 해요. 줬으면 이 자리에 안 왔을 사람이기도 해요. 건강 주고 돈 많이 줬으면 바빠서 여기 못 올 사람들이게 해요. 그러니까 약간 부족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너는 그 다리로 어딜 가겠냐? 그 몸으로 어딜 가겠냐?
그 돈도 없는데 어디를 돌아다닐래? 돈도 있어야 돌아다니지. 하나님 이것저것 했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여기라도 와서 이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욥은 재산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그저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거지만 이것도 크게 여겨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라도 조금 들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얼만큼 해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 주신 이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자랑하기 위해서요. 믿음이 있는 걸 아셨어요. 욥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걸 아시고 우리의 욥이 얼마나 믿음이 큰지 한번 봐라. 다 뺏어봐라. 그런다고 그 녀석이 원망하나? 다 뺏어봐라. 욥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욥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두셨다면 다시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임을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적신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게 많은 걸 그동안 누린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원래 있던 거 다 하나님이 거두가셨으니 저는 본전입니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손해는 안 받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빼앗길 수 없는 감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서 다시 거두어 가신 것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재산과 가족과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요 감사 조건 아닙니까? 기도 제목 적으라면 다 이게 안 빠져요. 그렇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 가족들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만약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만약 이 세 가지 이유라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드리는 감사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음을 압니다. 이러한 감사에는 교만한 마음도 섭섭한 마음도 없습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이 아니기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색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감사는 빼앗긴다고 드린다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 다시 돌려드려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거두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날을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맡겨두었던 재산, 가족, 건강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은 좀과 동력이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욥이 이 모든 세 가지를 빼앗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단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감사했더니 여러분 고난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한참 뒤에 끝나요. 이렇게 기도한 뒤에 바로 탁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참 뒤에. 우리 이렇게 오늘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드렸는데 끝나면 나눠드려요. 다시 이렇게 풍성하게 나눠가요. 빨리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 드리면 또 나와. 이거 드려도 손해는 안 돼. 더 가져가지언정 적게는 안 가져가. 이런 계산이 이렇게 빨리 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욥이 이렇게 기도한 뒤에 수년이 흘러서 다시 회복을 시키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이를 못 참아요.
우리는 다 기도도 해요. 근데 내가 1년 작정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1년 하라고 안 했는데 자기가 1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 1년 또는 어떤 사람은 1,000번째 뭐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요때까지는 내가 참아요. 요때까지 안 주시면 나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아주 이런 식으로 거래라는 생떼를 쓰는 거예요. 협박을 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은 상관이 없었어요. 이 회복을 믿고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욥이 가장 억울한 건 뭐냐면 재산 이런 것들이 뺏긴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없어지고 지금 병에 걸려서 지금 기아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참 이때 이 문제 어디 신방 가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안 나오니까 벌 받아서 그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아니 친구들이 와갖고 욥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너 회개할 거 없냐?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욥인데 그 욥에게 와서 너가 회개할 게 없는 나 모르는 우리한테 모르는 이 친구들도 모르는 숨겨진 무슨 죄가 있지 않냐?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의인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분이 아니다. 이 말이 더 복장 터지는 거예요. 더 억울해요. 이거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욥은 지금 이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시면 족합니다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삶을 내가 깨끗하다는 게 아니다. 나의 더러움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 때문임도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풍성해지면 이게 내가 잘 살아서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살고 건강하니까 뭐 어떻게 얼마나 못 살았길래 저런 병이 걸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넉넉하고 풍성함의 이유가 자신의 의로운 삶의 결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고백일 뿐입니다. 성경은 도리어 부유한 사람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가장 힘든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과 부유함은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는 의로움 때문에 누리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의 역할도 필요하기에 부자의 역할과 사명을 주셨을 뿐입니다. 부자는 부자인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한 것이 악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역할을 주셨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 이것저것 사업이 망하고 몸이 아프고 건강을 잃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돌아보면서 지난날 감사하지 못했던 세월을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감사, 내가 지나쳤던 감사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도 하나님은 전 재산으로 크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